오늘은 고통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고통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세상에 보면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적지를 않습니다. 낙심에서 시작해서 낙심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망에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이 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고통을 복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 고통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꾼 그런 축복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고통을 복으로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고통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고통을 복으로 바꾼 사람이 나오는데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본문이 역대상 4장에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족보가 쫙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한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읽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고 이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요. 그런데 4장에 가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2절에 걸쳐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주목하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사실 본문에 보면요, 야베스란 인물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이 본문 앞뒤로 보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소생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야베스는 누구의 소생이다 이런 기록이 없이 그냥 야베스란 이름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부모가 누군지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야베스는 어느 시대에 살았다, 그것을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야베스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주석을 제가 보니까 야베스가 사사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어떤 시대죠? 외적의 침입이 아주 잦았고요, 약탈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여러 이방 민족들이 수년에서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지배했던 시기가 사사시대예요. 만약 이런 시기에 야베스가 살았다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야베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나 경험하는 현실이죠. 그런데 특별히 야베스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에, 아니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는데요, 하필 그 이름이 야베스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참 좋은 이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은혜로운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자기 자식에게 지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그 당시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태어난 이 아들의 인생에 이 고통, 불행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또 그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름을 지을 때 아버지가 짓든지 할아버지가 짓든지 그런데요, 어머니가 지어줬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야베스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어머니가 첩의 소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야베스가 어떻게 바뀝니까? 정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출생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바뀌죠? 9절 앞부분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죠. 귀중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글 개역 성경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 무슨 뜻일까요? 언어로 보면 존경을 받고 부유하고 영예를 얻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서 가장 세력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베스가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참으로 놀랍죠. 정말 고통 가운데 태어나 불행한 인생, 슬픔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인생,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 모두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온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한결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금 야베스가요,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 힘, 내 능력이 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야베스가요, 복 자체만을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복신앙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복만 쫓아다니면 기복신앙이죠. 아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집에 올 때 손에 들려진 선물만 본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고통에서 복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TV를 보면요, 이 밥 먹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끼 집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인기 연예인들이요, 저녁 시간에 집집마다,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럼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허락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작정 초인종을 누르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성공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집 초인종을 누르면요, 사람이 나와서 뭐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이미 했다든지, 아니면 집에 남편이 없어서, 아내가 없어서, 아이들이 아직 안 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을 해버립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죠. 준비가 안 되면은 식사를 줄 수가 없어요. 앞에 유명 연예인들이 있는데 식사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은요, 복을 준비해 놓고 주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 복이 모자라서, 복이 준비가 안 되어서 복을 주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풍성한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냥 복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복 하나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해줄 수 있는 분, 아니 무한한 복을 내려줄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야베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데 가서 복을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그거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아닐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줘? 그래가지고 누굴 찾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가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앞에 절하고 빌면서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상은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니죠. 우상은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우상, 거기 앞에 절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할 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뒤에 나오죠.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는 내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내 조상들은 내게 복을 안겨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야베스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면 내 길이 선하게 열릴 것이다. 고통이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리아 산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같은 원리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에 이 아이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정말 우리가 살면서 모든 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일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요, 정말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처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자신 앞에 놓여진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멋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저 사람이니까 믿음이 있어서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복을 받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가 위대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말씀하죠.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사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여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참으로 위대하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하는 능력의 통로이기에 그 기도의 전심으로 매달렸던 엘리야,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가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여진 불행한 현실,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요, 그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그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버려요. 야베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평하기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누구나 불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야베스, 참으로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인생,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10절을 보십시오. 한글개혁 성경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아뢰는 거, 단지 아뢰는 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ried out,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cried out 무슨 뜻일까요? 소리치다, 울부짖다, 그런 뜻이죠. 지금 야베스가요, 점잖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에게 절박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요, 이런 기도를 드렸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해요.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했어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절박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라는 타이틀 다 떼버리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야베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데요, 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그렇게 지어줬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을 부를 때 야 고통아 고통아, 그런 소리를 들으며 지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행의 그 그림자가 자신 앞에 사라지지를 않아요. 이때 야베스는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cried out,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강영우 박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장애인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 백악관 차관보 자리까지 오른 대단한 인물이죠. 그런데 이 야베스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강영호 박사 그야말로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참으로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되죠. 이분이요, 중학교 다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눈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또 어머니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누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누나가요, 남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요, 봉제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는데요, 그만 그 누나마저 18살 나이에 죽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야베스와 정말 그 고통, 버금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이 강영호 박사,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영우야, 사도 바울도 평생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다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가시를 빼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으셨어. 대신에 그 가시로 인한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해 주셨단다. 가시가 축복이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너도 사도 바울처럼 될 수 있단다. 그런 말을 해 주었어요. 그러자 강영우 이분이요, 사도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고통과 불행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러자요, 그의 기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고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나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뒤로 강영우 박사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죠.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제발 이 고통을, 불행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끝에 보니까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야베스가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10절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기 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뜻은 원래 거주지, 소유지, 유업으로 얻는 땅, 그런 뜻이 있죠. 야베스가 구한 첫 번째 복은요, 자신이 거주하는 땅을 넓혀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더 넓은 땅, 요즘 말로 하면 내게 좀 부동산을 좀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마치 자신이 받은 그 좁은 땅에 갇혀가지고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처한 그 불행한 현실, 운명에 갇혀가지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밖으로 나와서,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귀하고 쓰임받는,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참으로 좋은 기도예요. 여기 주의 손이 나오는데요, 손은 힘과 권능의 상징이죠. 야베스는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환난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주 안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불행한 현실로 인해서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품에 날마다 안겨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베스가 드린 기도는요,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요즘도 보면요, 환난은 없어요. 뭐 고난은 없는데 하루 종일 근심과 걱정에 매여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에 잠도 못 자고요, 밥맛도 없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 기도를, 그 상황을 기도로 승화시켜 버리십시오. 절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정말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평강을 누리시는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